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욥이 고난을 당했고요. 그 고난의 그 정도가 매우 심했죠. 욥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세 사람이 어느 날 날을 정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멀리서 욥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욥이 얼굴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자신의 자녀들 10명도 죽고 자신의 몸은 심각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세 친구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보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난 후에 세 친구 중에서 리더격인 엘리바스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러니 너도 죄인이다. 죄로 말미암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숨겨진 죄를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엘리바스는 욥에게 했습니다. 욥은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이제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 6장과 다음 주 7장에 걸쳐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욥이 느꼈던 괴로움의 무게를 살펴볼 것이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괴로움의 무게를 더한 적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6장에 써 있죠. 그 대답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고난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고난의 이유는 죄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욥이 얼마나 괴로운지 욥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만 있다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괴로움의 무게와 내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겁니다. 너 거짓말이지? 진짜라니까요.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하자. 내가 속을 좀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거죠. 그렇죠? 지금 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네가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무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이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전능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 화살이 내게 박혔다 이겁니다. 화살이 내게 박혔습니다. 그 화살은 나의 영에 독을 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쏘는 화살은 독화살이라는 거죠.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점점 괴로운 거예요. 나을 수 없어요. 점점 상황이 나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쏘신 화살, 그 독화살, 점점 괴롭고 점점 힘들고 결국 난 죽을 거야. 이렇게 지금 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밑에 내려가 보시면 9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쏜 화살,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는 손,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손,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하시는 손, 그리고 내 영혼에 독을 전파하는 화살, 계속 쏘아대고 있다. 손을 들어 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욥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내 속에 퍼지는, 내 영혼에 퍼지는 독과 같이 퍼지는 독화살을 날리시는 전능자의 화살, 나를 멸하시기 위해서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손, 이렇게 얘기했죠. 전능자의 화살과 하나님의 손. 그것은 우리가 요나 얘기가 생각나야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2장 3절에 기도 내용을 잠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제가 지금 강조한 구절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지금 바닷속에 던져진 것은 제비를 잘못 뽑아서 그리고 선원들이 던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바닷속에 던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큰 물과 큰 파도와 큰 물결, 그게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라고 욥이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 고난의 원인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내 고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욥은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아, 괴로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고는 계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치는 그 재앙이나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답답하잖아요. 몰라요. 그래요. 정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모르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들을 모르시지는 않아. 하나님이 알고는 계셔. 하나님의 손 안에 그것이 있어 라고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안심이 돼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셔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아픔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고요.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어요. 오늘 5절과 6절 보세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화살과 그 9절에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5절과 6절을 요약하면 단어가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욥은 지금 결핍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풀이 있는데 왜 울어? 들나귀가 꼴이 있는데 왜 울겠어? 달걀이 먹히질 않아요. 왜요? 싱거우니까, 소금이 없으니까. 지금 자신에게 닥친 결핍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화살과 하나님의 치시는 손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뭐가 일이 결정내야 되는데 결정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내가 우는 것과 내가 괴로워하는 것과 내가 힘든 것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욥은 지금 계속 결핍 상태죠. 소나 양과 나귀나 낙타 같은 게 다 없어지고, 종도 몇 명 안 남고, 자녀들 다 죽고, 자신의 건강 다 사라지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자신의 우방이었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은 점점 괴로워지는 거죠. 전능자의 독화살이 내 영혼에 독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손이 나를 계속 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자신이 당하는 재앙과 고난을 어쩌다 생긴 재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적어도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께 알려져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고난을 만나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라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그것 때문에 힘이 들죠. 근데 그때 내 억울함과 슬픔과 고난을 누군가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견딜 수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문제를 너끈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내가 슬픔을 당하고 있고,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는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 분명히 믿는데 왜 괴롭고, 왜 힘들고, 왜 슬프고, 왜 억울하고, 왜 못 견디고, 왜 잠을 못 자고, 왜 다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은 내가 당하는 고난, 점점 퍼지는 독과 같이 내 영혼을 점점 죽이게 만드는 이 원인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화살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를 파멸시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드신 손에 의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욥은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재앙과 알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해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아마 겪어본 사람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를. 자,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욥의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억울한 것도, 슬픈 것도, 고난도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자 보세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재앙을 하나님이 쏘신 전능자의 화살, 혹은 하나님이 손을 드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욥이 이해하자 10절 보세요. 여러분, 10절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결핍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아니야, 그럴지라도 나는 그런 고통,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 왜 그런지 알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거든. 엘리바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말씀 거역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고난이야. 그렇지, 그렇지, 빨리 회개해 라고 계속 추궁하는데 욥은 맞아, 나 지금 괴로워, 힘들어, 나 점점 죽어가고 있어. 그러나 너 아냐? 나 이런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나 기쁘다? 왜 그런지 아냐? 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없거든. 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적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 없거든.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로 말미암는 고난이라고 너희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엘리바스 너의 말처럼 내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기쁘기보단 슬픈 것이 당연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분명히 깨달은 거죠. 나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말미암는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쏘시는 독화살과 하나님이 드신 손에 의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저 사람으로부터 저렇게 함부로 여김을 당하는 이유가 있을까? 나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 이런 일을 만나도 싸지 싸 라고 내가 자신을 돌이키면 그것도 좋고, 만약에 그런 이유가 없는데도 저 사람이 내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내가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욥의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면 슬퍼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내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 대상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단해지거든요. 점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그렇게 단단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막 그냥 뭐 작은 거 갖고 흥분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이러냐, 뭐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고 끝까지 막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속에.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져요. 예수 안에서 다 성품이 비슷비슷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을 이길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337장 찬송에서 이런 찬송, 여러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찬송의 4절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그다음 뭐예요?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 어쩜 맞죠, 그죠? 예수가 나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나의 힘이에요. 그 예수의 은혜가 내게 세상을 이길 힘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돈의 힘이나 진짜 이 완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완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건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머리 써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그리고 고난을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오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힘이 생기는가? 그것은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 쭉 읽으면, 5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예수가 나의 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했어요.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사람을 찾아가서 막 삿대질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 들여다보고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붙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할 것 생각을 안 하고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갑니다. 뛰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해요. 막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내에서도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랑 약속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예수 안에서 싸우는 것은 진짜 무식한 일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말다툼 할 수 있고 의견이 다르면 의견 충돌할 수 있지만,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절대 저 사람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저 사람 없어야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무식한 거예요. 무례한 거구나.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과 삶이 일치돼야 돼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돼야 돼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유진 피터슨이 주로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책에서 많이 썼다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셈리스라고 하는 단어, 셈리스, 설기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 뭐를 엮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붙여놔가지고 설기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건 삶과 삶에 대한 문제예요. 간격에 대한 문제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말씀도 잘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셈리스, 솔기 없음, 이음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음, 완벽한 일치, 그 일치, 간격이 벌어지지 않을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의 언어와 삶에서의 언어, 기도의 언어와 삶의 현장 속에서의 언어,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 이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잘 들어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답답해. 그런데도 낙심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아실 텐데 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유도 없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도 망하진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뭐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 누가 했어? 누가 그런지 얘기했어? 한번 뛰어갈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말씀이 주는 위로를 통해서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딱 넘어가 보세요. 그래야 그 다음 똑같은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안 그러면 계속 턱에 걸립니다. 툭툭툭 걸려요. 계속 걸립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계속 걸려요. 전진이 안 되는 거죠. 한번 툭 넘어가야 가능하죠.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계속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단계 탁 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탁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아하, 이제는 내가 그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무슨 공부를 하든지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단계 탁 올라가요. 그러면 또 그만큼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 번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은 잘못해서 문제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죄를 고백하라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것 아니냐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견디다 못해 대답하는 거죠. 맞아 그래, 나 지금 힘들다, 되게 힘들어. 그런데 나 잘못한 거 없거든.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받는 건 아니거든. 그 난 기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받지 않으면 작은 문제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할 때가 많을 겁니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흥분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쪼록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오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사람들처럼 너끈하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후에 이제 작정을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낙심한 자는 자기를 포함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니들 말처럼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려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만일 친구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엘리바스 너는 친구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전능자를 저버림으로 말미암는 고난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로 말미암는 고난도 아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친구는 동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근데 동정도 안 한다, 야. 친구도 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대상이 될 때에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너희들,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를 향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힘든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약간만 넘어가 보죠. 22절부터 보면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냐? 달라고 했어? 그리고 날 위해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 그랬니? 내 돈 꿔달라 그랬냐? 돈이 없어도 돈 꿔달라 그랬냐? 언제 말하기를, 23절,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했냐? 나 좀 구원해달라고 부탁했니?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구원하라고 얘기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나를 구원해 주려고 그러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욥은 지금 내가 지금 원하는 방식은, 나를 위로하는 방식은 니들이 원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지금 2주 동안에 걸쳐서 했던 말들 우리가 배웠죠.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위로는 포인트가 안 맞아. 내가 원하는 해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위로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딱딱 제시해요. 이러니까 넌 이런 거야, 틀림없어 라고 정답을 제시하는 그 엘리바스의 대답은 문제를 풀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욥에게 있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 지금 헛짚었어. 저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하나님께서 CS Church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접 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직접 와서 교회 생활 해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모토를 정했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삶의 방식들 속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에다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거든요. 2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다음에 구절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 다음 구절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나눠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됐지 뭐.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공급해 줘야 돼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런 책인가 어떤 무슨 글귀를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짬뽕이 먹고 싶어요. 짬뽕이 먹고 싶은데 그 친구가 야, 오늘 중국집에 가가? 그래, 가자. 짬뽕이 먹고 싶었어요. 가가지고 야, 너 내가 기분 좋으니까 하면서 짜장면 곱빼기를 사줬어요. 먹었어요. 근데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냐? 그럼 짜장면 곱빼기 하나 더 시켜줄게. 짜장면 또 사줬어요. 근데 먹긴 먹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그랬죠? 짬뽕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짬뽕을 먹고 싶어하는 자에게 짜장면을 100그릇 사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게리 채프먼이죠. 게리 채프먼, The Five Love Language라고 하는 랭귀지스죠.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 꼭 읽어보세요. 나는 뭐 나이 들었는데 안 읽어보세요. 게리 채프먼의 5가지 언어, 그 책 꼭 읽어보세요. 그 책을 읽어야 부부간에, 또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그리고 교회 동료들 간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The Five Love Languages라고 하는 5가지 언어의 게리 채프먼의 얘기는 우리가 사랑의 언어가 5가지의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게리 채프먼의 책을 여러분이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부부가, 저도 이제 신혼부부 아이들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또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제가 체험적으로 느낀 것인데, 결혼할 애들한테, 지난주도 결혼 전 애들 공부를 시키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죠. 서로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그 뭐냐면은 그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 Words of affirmatio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정이나 연민의 언어, 그러니까 인정의 언어, 그러니까 말인데요. 말로
누군가에게 당신 참 잘해서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날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지컬 터치라고 해서 이 접촉, 이 스킨십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빨리 할게요. 봉사,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때, 아니면 선물을 줄 때, 마지막은 이제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죠. 함께하는 시간은 그 시간 타임인데 퀄리티 타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부가 막 싸워요. 남편한테 아내가 이 사람은요 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막 했어요. 막 울었어요. 남편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당신 생일날 이것도 사주고 집안 고치기 위해서 이것도 해줬고 이것도 해줬고 이것도 해줬는데 왜 그래? 나 당신을 너무 사랑했는데? 아내는 내가 드라마 얘기할 때 안 들어줬어요. 내가 여보하고 달려갈 때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안 갖는 거죠. 스킨십도 없으니까. 남자들은 뭐 그렇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오늘 멋진데 내가 데려가 줄게 하고 막 차를 몰고 막 멀리 가요. 근데 아내는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같이 가요. 행복하지? 아내는 행복 안 해요. 얘기하고 싶은데 멀리 가니까. 언어가 다르죠?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걸 맞춰줘야 돼요. 아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죠.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도 많이 해갖고 입에 그냥 벼슬이 났어요.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사랑받고 자기를 사랑했다고 할 때 화장실 구석에 있는 걸레 제가 막 열심히 빨아갖고 확 던져줄 때 기분이 너무 좋아해요. 아내가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이고, 이런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욥은 엘리바스에게 같이 옆에서 그냥 있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빨리 답을 줘서 해결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핀트가 안 맞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시어머님이랑 며느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아이들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싸움만 납니다. 똑같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가도 마찬가지. 그거 읽어보세요. 게리 셰프만 거 사랑의 5가지 언어, 뭐 이미 베스트셀러죠. 젊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읽으세요. 좀 그런 책들은 TV 며칠만 안 보면 금방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좀 읽으세요.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좀 배워야죠. 그래서 욥은 재산을 잃었죠. 자녀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 욥을 엘리바스는 바른 말을 통해서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른 말을 듣고 있던 욥은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25절 보세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네가 하는 말은 옳아, 맞아. 그건 맞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고난은 맞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 받지. 그래, 맞아. 그런데 그 옳은 말은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옳은 말인데 내가 듣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사춘기 아들들 그리고 또 사춘기 딸들이 엄마랑 많이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엄마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면 싸우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십 공부도 제가 했는데요. 진짜 리더는
사람의 감정을 잘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동양적인 사고가 그래요. 한국 사람들 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옳은 일이면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옳은 일인데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 반대합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기분이 나빠도 이게 옳으면 같이 나가요. 일단 같이 나가요. 실리적이죠. 동양인들은 안 그래요. 한국 사람은 더 그래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맞아도 모두 다 동의 안 해요. 저 사람이 싫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해요. 또 반대로 옳은 말을 하되 옳은 말을 옳게 해야 하죠. 옳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분 좋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옳은 말을 기분 좋게. 욥은 친구 엘리바스의 말 때문에 괴로움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욥이 참았다가 한마디 합니다. 27절과 28절 보세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긴다.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아벨은 이 사악 무도한이란 뜻입니다. 사악하고 무도한, 극악한 자가 너네들이다. 자, 오늘 말씀 분량이 많아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할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과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좀 하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드는 정답만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